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존전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대면하며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영상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지만 주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배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진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주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과 주님의 말씀과 멀리 살았던 점과 저희 마음대로 저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아버지 그런 모습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의 죄를 정결케 하사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고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지금 저희 삶이 정말로 어디로 갈지 참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수없이 예측을 하려 하고 저희는 수없이 저희 능력대로 저희 능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아버지 시간은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으니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저희의 나약함을 의지하면서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믿으며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 저희 삶을 다시 한번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셨고 아멘.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특히 저희 예배 드리는 케임 친구들 각 사람에게 아버지 찾아가셔서 아버지 정말로 그들의 삶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셨고 그들의 삶 또한 정말로 그 필요한 그 부분 주님께서 다 아시니 정말로 그 필요한 부분 다 채워주시고 그 아픈 부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로 저희 KM 아이들이 정말 이 고난 속에서도 잘 이겨내요.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고난 좀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세우신 선생님들 또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셨고 선생님들 또한 믿음 잃지 않아 믿음을 굳건히 잡아 그 아이들을 또한 올바로 가르치게 하시고 특히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가 인도한 이 KM이 정말로 그의 말씀으로 정말로 그 한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정말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로 저희 KM이 더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주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네가지 성경으로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펼치시고요. 우리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힘을 내고 또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연약한 것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여인과의 만남 첫 번째 시간으로 라합 편을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한 해의 끝자락에 더더욱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멈춰진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벌써 한 해를 정리해야 할 그 시점이 점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믿음의 여인들을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라합이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라며
말씀이 시작되죠.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면 먼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지는 이야기를 상기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은밀하게 여리고에 보내게 된 기록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보냅니다. 여리고는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목표 지점이죠. 그리고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친 그곳이고 여리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몰래 여리고성에 진입하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되죠. 그런데 여리고의 첩보원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리고의 왕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 왕은 군사들을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서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탐지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기생 라합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미 2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6절 말씀에 보면 라합은 정탐꾼이 왔을 때 이미 추격자들로부터 그들이 잡혀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는 정탐꾼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지붕에 버려놓은 3대고 세마포를 짜는 그 나무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후에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온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을 거짓말로 속이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해. 그들은 어두워서 성문을 나갔을 때쯤 되어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그들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어디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얼마 전에 갔으니까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다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추격군들은 급히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가고 그때 성문이 이제 닫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을 속인다라는 것은 자칫하면 더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군사들을 속여요. 특히 전시 상황에 만약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적의 첩자를 숨겨주는 일은 반역행위로 목숨을 건 행위일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 같은 행동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정탐꾼을 숨겨준 일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라합의 그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말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여리고를 탐험하러 온 2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셨고 그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멸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8절의 기록에 보면 정탐꾼들은 라합과의 대화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여리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그 여리고를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9절 말씀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와 같이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말할 때 그들이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눈이 녹듯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요단 서편 그리고 요단 동편의 2 왕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셨는지를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바로 옥을
진멸하신 것을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멸하다라는 이 단어가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신학적으로는 이 헤렘의 사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이라고까지 할 만큼 무섭고 끔찍한 그런 단어예요. 완전히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일이 바로 이 헤렘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속한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짐승이든 무슨 물건이든 완전히 파괴하고 진멸시키는 것이 바로 이 헤렘이에요. 이 파멸이 곧 전쟁의 끝이고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다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양쪽 나라가 전쟁할 때 한쪽 나라가 항복을 하면 목숨을 보존해줘요.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항하게 되면 패배할 때까지 그 나라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성을 불태워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 나라들에게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요. 이 왕국이 저항하였기에 이렇게 몰살하게 되는 것이다. 섣불리 대항하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메시지로 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위험이 닥친 상황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지 않아요. 정탐꾼을 첩자의 보고에 의해서 여리고 왕이 그 정탐꾼을 잡으러 온 군사를 속이겠다는 것은 자칫 위험한 판단이에요. 하지만 그 위험한 상황에서 라합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가 서야 할 자리가 하나님 편에 있음을 그는 행동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일을 진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라합은 자기 집을 드나드는 많은 여행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에 대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거쳐오는 이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여인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전에 성경에서는 상천하지라는 말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마음에 믿음으로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종종 들려오는 이 같은 믿음의 소식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믿음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도 성경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보게 되고 들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당장 자신의 현실과 삶을 보면서 좌절하고 불안해합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모습은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은 하늘과 땅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으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함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를 정탐하는 정탐꾼들의 그 정탐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에게 들어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들과 전쟁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들을 전멸하기 위해 정탐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여리고는 그렇게 무너지고 파괴되어져야 할 운명에 처해 있지만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음을 오늘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기생 라합은 그렇게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선대할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 여호수아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요청합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정탐하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 이 여리고를 주셨음을 그는 고백하면서 이제 이 땅이 멸망하게 될 거니까 이 땅이 전멸될 것이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자와 자비와 은혜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행위를 조금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뭉개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배교하고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대하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인 것이죠. 진노 중이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지키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인자와 자비인 것이죠. 기생 라합은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과정에서 기생 라합이 믿음 안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건 바로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감춰주고 그 일을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이렇게 그가 받았어요.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받았어요. 두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인자와 진실하게 바로 기생 라합을 대우할 것을 약속했어요. 정탐꾼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 그 사랑으로 그렇게 기생 라합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에서 줄을 달아 내려 정탐꾼들을 탈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라합이 집에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어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줄을 달아 내리면 곧바로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은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 가운데 이것을 요구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들어올 텐데 군사들이 누가 라합인지 누가 라합의 가족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창에 바로 두 정탐꾼을 달아 내린 것처럼 그 붉은 줄을 그곳에 매달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에 쳐들어왔을 때 그 줄을 보며 이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창의 그 집이 라합의 집임을 구별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그 가정에만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붉은 줄을 맨 집에 있지 않고 그 집을 나와서 거리로 헤매다가 이스라엘 군사를 만나게 되면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붉은 줄을 맨 그 집안에 있다면, 그런데도 만약 그 식구들을 죽이게 된다면 그 책임은 또 이스라엘 군사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바로 그 징표로 확실하게 그렇게 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언약의 표로 붉은 줄을 매는 것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을 죽음의 재앙이 피해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은 다 죽임을 당했다고 했어요. 라합이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단 것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유일하게 이 집 안에 있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 언약의 효력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탐꾼과 라합 사이의 언약의 표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적 사랑과 약속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붉은 줄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은 표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곧 여리고를 배반한, 가나안을 배신한 행위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정복 가운데 진멸되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족보에 오른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30절 31절의 말씀은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삶이 날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스라엘을 통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서 다른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멸망함을 봅니다. 이렇듯 라합의 이러한 믿음이 바로 은혜로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생이라는 신분은 그리고 직업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신분과 직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기생과 같이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징표로 구속의 붉은 줄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퇴보하거나 정체될 수 없어요. 세상의 생각,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세상에 휩싸여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더 정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바로 믿음의 여인 라합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인과의 만남 첫 번째 시간으로 라합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어요. 기생 라합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의 그 여인이지만 비천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기생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듣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 상천하제 하나님으로 여인은 믿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음성을,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두 정탐꾼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와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어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여인 라합의 믿음을 본받아서 늘 하나님 편에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내가 처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분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 하나님께 인정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주에서도 비상 상황을 또 선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학교도 어저께까지 금요일까지 가고 이제 잠정적으로 가정 학습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 안에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행했던 모습처럼 두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갇혀서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의 여인 라합을 통해서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믿음 안에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더 믿음이 담대하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믿음의 여인 라합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안에서 믿음이 자랐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두 정탐꾼을 하나님 아버지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여인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상황 역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기생 라합처럼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푸셨고 또 그 가운데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신 것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지난주까지죠. 계속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요청했는데요. 성탄 트리를 만들면서 여러분 개인의 사진을 주일학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에 속한 모든
학생들을 사진을 좀 모아갔는데요. 여러분들 보내준 친구도 있고 보내주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까지 좀 사진 좀 부탁드리고요. 선생님들께 좀 보내주시고 선생님들은 또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12월이 되었으면 이제 다음 주는 12월이 됩니다. 이제 성탄과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더 가까이 가는데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을 좀 살펴보시고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새해를 또 하나님 앞에 또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빨리 이 상황들이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또 치료약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 이전의 상황처럼 다시 한번 편안하게 또 안락하게 또 안전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이 열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